예. 십자가는 이제 한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한 세계가 반드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예, 끝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고 수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한 세계가 끝나면 반드시 더 좋은 세계가 열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네, 가능하죠? 네, 목사님, 제가 먼저 나눌게요. 예, 음, 네, 그, 십자가의, 목사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의 세계,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하게, 떼어쓰기는 시간이 왔고요. 그래서 망가는 것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것도 너무 아멘 되어졌고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자매님이, 이제 북한에서 온 자매님이 체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본인이 볼 땐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했다고 해도 그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미련에 그렇게 멍청한 기도를 그러니까는 교회를 이동을 하대요. 이전을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뭐 성도를 몇 명을 원하냐 그거 정해놓고 기도하자. 또 그다음에 몇 평으로 이사 갈 거냐 그걸 정해놓고 기도하자.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경우가 어딨냐고 너무 그래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다 이해가 되지만 그냥 그 자매에 맞춰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짧게지만. 근데 이제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리고 예, 가서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안 예, 맞다고. 예, 그걸 보면서 아무리 설명을 예,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은 너무 예, 강력하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보면서 죽지 않는 내 자아로 이제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여지까지 살아온 저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 자매로 인해서 이제 훈련을 많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예, 복음으로 나를 다 내리는 훈련을 하고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데 이 예, 자매가 힘을 안 쓰는 걸 막 얘기하니까 우리 예, 성도의 삶이 또 저가 불편한 거예요. 음, 저렇게 말하는 저거 아무것도 몰라갖고 저러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다 깨우치고 이제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숫자는 작지만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그 사단의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사단의 완벽한 지혜를 어, 딛고 일어서셔서 어, 어,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아멘되어지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는 힘을 다 빼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자매가 옛날에 제가 열심히고 힘을 많이 썼던 시절에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예, 그전처럼 안 하냐는 거죠. 예, 근데 힘도 빼고 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인지 음, 주님의 말씀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주가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예, 목사님 말씀으로 잘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저희 주일날 저희 그 교회 방문했던 한 형제가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정각에 거의 오는 사람이 없다. 점심 먹을 때 한 명 오고, 점심 먹고 나면 한 명 오고, 중간에 나눔하다가 보면 한 명 오고, 거의 마실 때 또 한 명 오고, 이렇게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실제로 와서 이제 본 거죠. 실제로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예, 누구도 정죄를 안 하거든요. 일찍 온다, 늦게 온다, 왜 늦게 왔느냐,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신앙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왜 신앙이 열정이 없느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를 보면 그거 다 정죄할 거잖아요. 아니,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냐,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느냐, 도대체 어제 뭐 했느냐, 아니, 그러고도 예수 믿느냐, 뭐, 어. 그러니까 판단하려 그러면은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뭐 헌금하라는 소리도 안 하지, 일찍 오라는 소리도 안 하지, 그냥 판단과 정죄가 없이 있는 존재 그대로 편안하니까, 야, 내가 여기 이 교회에 있으면 예? 내가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겠다. 예,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오해하는 거죠. 교회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인본주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교회가 진짜 이게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진짜. 예. 진짜 교회는 그게 아니죠. 진짜 교회는 그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진짜 교회죠. 예.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는 그게 진짜 은혜의 중심적인 교회고, 그 교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질적으로 다른 교회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사단에 의해서 교회가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는데 쫄딱 망하면서 망하지 않았으면은 완전히 다른 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다 나가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나가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한 명 한 명 나갈 때마다 막 이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니까요. 다 나가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열정이 있으면 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람 모임에 뭐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고 막 사람들 훈련하고 막 날마다 변화되고 막 이런 열정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존재와 존재로 서로 만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누리는 이 세계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세계였죠. 근데 다 망하고 나니까 사람이면 되더라고요. 사람.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런 교회로 이제 바뀐 거죠. 바뀌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편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요. 이제 되게 웃기잖아요. 저도 저희 교회 경산에 있고 숫자도 적고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서울에서 인천에서 막 해외에서까지 보러 온다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웃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앉아가 다 웃는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막 성지 순례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정말 해외에서까지 보러 오고 막 국내에서 저 멀리서 막 서울에서 인천에서 보러 온다니까요. 보세요. 아마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탐방하러 간다 그러면은 막 짱짱하고 막 부흥하고 막 성도들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뜨겁고 막 찬양 막 팀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래야지 보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늦게 오는가를 보러 그거 보고 와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라니까요. 우리의 개념 속에 없는 교회라. 예.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진짜 은혜로
은혜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가? 율법이 아니라.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은혜로 건축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광주교회도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율법 중심의 교회에다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율법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모인다니까요. 율법이 없이도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1호 샘플, 광주교회 2호 샘플. 지금 이제 이 샘플 교회들 생겨나고 있어요. 율법이 없이 교회는 더 잘 된다. 이게요, 혁명입니다, 혁명. 네, 정말 혁명입니다. 예. 나눔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권세라고 하는 거, 19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 앞에서는 세상적인 그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죽일 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당당할 수 있는,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받은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세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깨닫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고, 그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십자가가 곧 그 죽음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와 그 사단과의 차이점이라고 그럴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나무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서도 조금도 사단의 지혜를 오히려 반전해서 꺾어서 정말로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고 정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삶 속에서 저에게 와진 것이 참 감사했고요. 예수님처럼 죽음의 십자가의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상당히 그 고생했던 거는, 자동차를 뺐는데요. 자동차를 빼고 그 스트리트에 파킹을 했는데 자동차 키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동차 키가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한 3, 40분을 해도 자동차는 파킹은 잘 돼 있는데 다 봐도 정상인데 키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 얘기하고, 여보 키가 안 빠져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에 그 정말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빌과 다이앤네 집한테 가깝거든요.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와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빌을 보낼 테니까 왜 그런지 좀 해결해 보겠다고. 그 빌이 왔어요. 빌도 자동차 키를 빼려고 하니까 안 빠져요. 네. 그랬더니 빌이 나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집으로 갔어요. 가더니 마누라가 야단을 친 거예요. 여보 그 키 빼는 거는 그 휠을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순간적으로 차 키를 돌리면 키도 빠지고 시동도 걸린다고. 그렇게 이제 마누라가 얘기를 해줘서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내가 한번 다시 해보겠다. 또 했는데도 키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제가 여기서는 자동차를 토잉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트리플 A에 연락을 해서 그러면 이 차를 저기 수바루 차니까 좀 토잉해 가라고. 근데 토잉 하겠다라고 한 그 트리플 A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금요일, 토요일 저녁까지도 밖에서 기다리는데도 안 와요. 네. 나중에는 그 트리플 A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요일과 주일날은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토잉을 하기를 원하면 95불을 따로 내면은 그 네. 로컬에서 그 토잉을 할 수 있는 차를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느냐고. 제가 20년 이상이나 그 트리플 A 멤버인데도 그런 야박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5불을 드릴 수 없잖아요. 내가 당연히 그들이 차를 끌고 가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하루를 더 기다리겠다고. 그럼 너 내일 아침에 주일날 그러니까 그럼 월요일날 토잉을 해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그 다이앤이를 하는 분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차 토잉 해가느냐 그래서 아직 토잉 안 해간다고. 그랬더니 왜 안 해가느냐 그래서 95불을 저 드려야지 된다 그러더니 그 사람 다이앤이 뭐라고 하느냐면 95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눈이 오면 자동차를 모든 거리에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제설차가 저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하면 경찰서가 그 85불 티켓을 끊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하튼 차를 저거 하니까 빨리 폴리스가 티켓을 안 끌도록 연락을 하래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는데 지금 차가 망가져서 차가 갈 수가 없어서 키가 꽂혀 있고 더 이상 못 가니까 이 차를 눈이 와도 사정이 이러니까 저 티켓은 끊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티켓은 안 끌겠지 하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차가 들어온대 저기 한번 가서 차 안이라도 좀 청소를 하라고. 이게 키가 꽂혀 있으니까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차 안을 청소하고 있는데 폴리스맨이 두 사람이 왔어요. 즉각 왔어요. 그러더니 왜 그러느냐 그래서 야 여기 차가 꽂혀 있어서 우리가 여러 번 해도 이게 뽑히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거 차는 이거 토잉을 못 해가고 그러니까 네가 티켓은 안 끊어줬으면 좋겠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폴리스맨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서너 번 만지고 이거 돌리더니 한 1, 2분 지나더니 키가 빠지는 거예요. 이 차를 탁 빠지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오니까 너 다행이라고. 이제 키는 빠졌으니까 빨리 트리플 A에 얘기해서 만약 그 토잉을 안 해간다면은 내가 저녁에 해지기 전에 그 뉴트럴로 키를 놓고 그 기아를 놓고 네 차 바로 거라지에 있으니까 거라지에 놓아주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폴리스는 간 거예요. 이제 차 키가 있으니까 키를 가지고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트리플 A에서 폴리스맨이 이거 빨리 가서 치우면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든지 이 차를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2-3시간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밖에서 제가 추운 데 가서 기다렸죠. 안 오는 거 이제. 또 한 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번에는 폴리스가 꼭 차를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30분 뒤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그 사람들이 그 배터리를 다시 차지를 다 해가지고 제가 차를 옮겼어요. 하여튼 제가 좀 얘기하는 포인트는 사실 작은 거지만 저는 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음날 저희 집사람 닥터 오피스도 가야 되고 뭐 해야 할 거리 쫙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있는 다른 면에서의 죽으신 것 같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희 타운에 폴리스가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차를 저거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더 재밌어요. 여보, 그거 저기 차가 키가 빠지지 않았으면 눈이 오고 저 어려움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타운에 그렇게 좋으신 폴리스맨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카드라도 하나 감사를 좀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사를 해가지고 폴리스맨에서 보냈어요. 근데 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저는 차 뺀 거밖에 없는데 차가 스탁돼가지고 키가 스탁돼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좀 그랬고요. 저 2주 전엔 또 저의 집의 문의 키가 넘버를 누르면 열게 돼 있는 키가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키를 고치러 이번에는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 사람이 왔어요. 키를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너는 그러면 이 넘버를 하는 키를 원하느냐 했더니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300불 이상을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장 싼 키가 저거 없느냐 그러지. 한 2, 30불이면 있는 그 키를 원하는 데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키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야, 너는 어떻게 다 이렇게 키를 고치는 라이선스를 얻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원래 미국에서 유명한 힙합 댄서래요. 그 젊은이들이 춤추는 힙합 댄스로 자기는 전 미국을 불려다니면서 초청받아서 댄스를 하는 힙합 댄스인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는 춤을 출 수 없게 된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힙합 댄서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혀 그 길로 갈 수가 없고 그냥 먹고 살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 위에 있는 그 락스미스가 야, 너 그 힙합 댄스를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키 락하는 거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라이선스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생각지도 않는 힙합 댄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집집마다 가서 그 락을 고쳐주는 그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반전되는 얘기가 이 사람 얘기네.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 유명한 힙합 댄서가 완전히 락스미트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아주 삶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십자가가 반전돼서 사단의 권세를 깼습니다. 예, 아멘. 예. 저는요, 예.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 교인들의 상태 이런 거를 얘기하실 때 보면은 교회들이 다 갖고 있지 않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거나 모임을 하는 거나 또 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서 교회가 돌아가게 하는 거나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존재로 볼 수 있고 또 쉐임이 없고 교회 안에 오면은 같이 이렇게 누가 뭘 말해도 그게 판단과 정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는 또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교회가 복음 안에 가는 것처럼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복음이면 당연한 일이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23일 날 이제 우리 아들 내시하고 사돈하고 와요. 그러면은 한 주 이제 있다가 가는데 제가 전에는 우리 아들이 오면은 뭐 내가 왔는데 엄마 이것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 걔가 맨날 잔소리해. 엄마는 가르쳐주면 그거를 써먹어야지 꼭 안 쓰고 또 말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나 야단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잘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잘 지낼 필요도 없어. 나는 내 존재대로
네. 그리고 또 걔 존재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뭐 전 목사님 교회가 따로 있어 전 목사님 같은 우리 집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되니까 되게 마음이 지금 편안하면서 들었어요. 우리 사도는 또 아주 좀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관계없이 존재로 보면 되는 거고 와서 편안하게 있다 가시면 되는 거고 하니까 진짜 교회와 가정은 하나고 생명은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판단과 정죄가 없는 그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거는 내가 죽으면 되는 거구나. 죽은 사람으로서 이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그대로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키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도 있잖아요. 하나의 지역이 가정 같아요. 그래서 다 서로 다 아는 거야. 너무 샅샅이 알아. 그리고 네. 이렇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주소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온 거예요. 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있죠. 이렇게 우리는 폴리스 그러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걸리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그거 할 수 있는데 되게 이 지역을 관심을 갖고 케어하려고 그러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를 경험하면서 참 아주 새로움이다. 이것도 그 지역도 가정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있죠.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 가둘 수도 있는 권세도 나한테 있는 거 모르냐고 하지만 그 권세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또 그렇죠. 나라가 어려움이 있어도 네. 이렇게 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 하는 것 같아도 네. 하늘의 권세가 다 이 미국을 이끌어 가시는 걸 거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복음은 생명은 너무 놀라운 힘이구나. 누가 말로 해서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은혜로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빌라도를 그 권세에 세워놓고 그로 하여금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위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다 보였으니까 당당한 거고 빌라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것도 전혀 모르죠. 그게 이제 큰 차이라고 보죠. 네, 곽성 교사님 나누고 있으면. 오늘 십자가의 이 능력과 이 은혜가 또 어떠함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자리에서 막 다 좋고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그것을 다 이제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렇게 은혜로 받고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왔지? 결국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십자가 없이는 설명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십자가 없이도 평안할 수 있고 자기 삶을 누리고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가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될 수 없겠다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 받고 계속 평안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나왔던 그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 유대인과 제사장과 총독과 그냥 다 그 악한 그 죄인들이 출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선지자로 부활 못 시키고
아예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뒤집어져서 영광이 되었던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악인의 출현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악인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네. 자칫 상황으로만 보면 그 악인의 출현으로 인해서 막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저주 같고 뭔가 믿음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옛날에 많이 속아왔던 것 같아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막 이렇게 주님의 그런 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계속 나타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냥 늙어서 돌아가셨다면 그건 사탄이 이긴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완전히 자기네 지혜로 죽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영광이 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맞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계획 안에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증거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오는 또 우리 생각과 마음과 막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짜 권세로 말미암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악인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겠다. 정말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주의 절정을 축복의 절정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이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매 삶으로 정말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좀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높은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